말씀과 기도는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이깁시다. 아멘. 악한 세력이 정말로 강하다, 또 강하게 보인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100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모든 기사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스크랩을 해 놓으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와, 진짜 악하다, 진짜 악하다, 진짜 악하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제가요 100% 동의가 돼요. 불로 다 타도 싸다. 진짜 악해요. 악해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만 같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묘사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식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를 하죠. 그런데요, 이 마귀의 운명은요 결국은 무적행입니다.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세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는데, 세상을 집어삼킨 것만 같은데, 이 세상 임금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결국 떨어질 것은 무적행밖에는 없어요. 이 마귀를 따르던,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악한 세력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더 폼나죠? 곡식보다 가라지가요 키도 크고요 윤기도 나고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곡식은 이 가라지에 비하면 작아요. 윤기도 덜 나요. 어찌 보면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뒤엉키면요 곡식이 피해를 봐요. 가라지는 가해자, 곡식은 피해자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좋은 건 절대로 아니죠. 추수 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가라지의 운명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멋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다 집어삼킨 것만 같은 원수 마귀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주인, 진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동시 계열 베레아 아카데미 2단이죠. 2단이에요. 확실히 2단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한국 예루살렘교회, 이제는 예수 중심교회로 이름 바꿨죠. 2단들은 이름을 자꾸 바꿔요. 속이려고. 박보검이라고 유명한 연예인이 거기 다니죠. 그 다니는 교회 2단이라고 제가 글 하나 올렸더니만 제 블로그에다가 누가 그 비방하는 글 하나 올렸고, 메시지로 하나 누가 저한테 또 이상하게 딴지그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 베레아 아카데미든 거기서 쪼개져놓은 이초성 목사 계열이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관점이 귀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영향력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주목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귀신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귀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다른 교리적인 얘기는 지금 다룰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나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크게 이제 창조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귀신이 정체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2단입니다. 나중에 제가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 그룹에다가 제가 글 올려주곤 하잖아요. 그거 잘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울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절망과 좌절, 이 불안 속에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담대함으로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였죠.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요,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타켓으로 삼은 건데, 이 기독교를 아편, 마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박대를 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종교를 말살시킨다고 떠벌렸던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공산주의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놔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 예레미야 29장 예언대로죠. 딱 맞게서리 소련도 70년 만에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들로 조각 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은 미국 주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의 중국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G2 할 때는 러시아가 못 끼고 미국과 중국이 끼는 거예요. G2. G20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낍니다. 그런데 G2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게는 지금 게임이 솔직히 안 돼요. 중국 사람들도 이미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진핑이요, 사드 때문에 한국에는 보복을 하는데 정작 그 사드를 한국에 가져다 주는 건 미국인데 미국에는 보복을 못 해요. 미국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자, 아무튼 소련 이 기독교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다 삼켜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이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죠. 마오쩌둥이 아마 그 원조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나이, 주은내 같은 사람, 지도자죠.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이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했어요. 이런 문화혁명 때는요, 정말 살벌했습니다. 진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홍위병들이라고 그러죠. 20대, 10대 이 젊은 애들이 선동을 잘 당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 마오쩌둥이 이 젊은이들 선동시키니까요, 이 젊은이들이요, 학교 선생님을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막 종교인들을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야겠대요. 이게 이제 유명한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몰락하지 않은 걸 알죠? 몰락 안 했어요.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 시진핑 지도체제에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8월 25일자 뉴스 제목인데, 중국 정부 종교 탄압, 문화혁명 이래 최악입니다. 바푸 목사라는 분이, 바퍼가 아니고 바푸예요. 바푸 목사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종교 자유 보고서 발표 결과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직접적인 핍박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문화혁명 이래 중국의 종교 핍박은 계속돼 왔고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베이성에서 200명의 교인들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정부가 고용한 깡패들, 용역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기독교 중에 4만 8천 명 이상이 직접적인 핍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500명이 구금을 경험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300명은 실형을 받고 장기 수감됩니다. 그 다음에 구금된 기독교 지도자들, 일반 교인 아닌 지도자들은요, 실제로 고문을 당했어요. 중국 정부, 중국 공안은요, 대한민국 경찰처럼 무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폴리스 라인, 이거 딱 정해놓고, 넘어오지면 안 돼. 막 넘어가잖아, 이거죠? 미국만 해도 이거 넘어가면 총 맞아 죽어요. 절대 안 넘어가요. 중국, 이거 넘어가면 죽어요. 작살나요. 대한민국 막 넘어가죠? 공권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하여튼 간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화평이라는 분은요, 이 공안에서 알 수 없는 약을 먹였어요. 어떤 날 하루에 20알의 알약을 먹었어요. 사람 가지고 약물 실험을 한 거죠.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르무치에 있는 5명의 기독교인 자매는 성경 공부 방 안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체포가 됐어요.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게 죄목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자매들, 여자들 5명이서 성경 읽는 게 공공 질서를 얼마나 무너뜨려요. 여러분, 좀 봐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좀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넉넉하고 너무 누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냥 다 나사들이 서너 개씩은 풀렸어요. 많이 풀린 사람은 3, 40개씩 풀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애간장 녹음해서 하나님 저 중국 땅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 북녘 땅 교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 새끼들 공부 좀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장된 삶, 보장된 노후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전부 다 거기에만 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생각이 전부 다 세상 것만 집중되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바푸
목사님의 증언 그대로 읽을게요. 지난 2015년 대부분이 삼자교인 저상성의 교회 수천 개에서 십자가가 철거됐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인 구요셉 기도위원장 또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저장성 성 한가운데서만 수천 개 십자가가 다 철거당했어요. 이거 지하교회 얘기 아닙니다. 정부의 허용을 받고 설립되었던 삼자교회들 얘기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가정교회들은 공안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강제로 문을 닫고 있으며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구금되고 있다. 학교에서 모든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교회 자산들이 몰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교회는 약해지고 성도들은 몰락하고 중국의 기독교는 망해버리고 말 것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문화혁명 때 이미 그렇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럴 때는 진짜 천장 떠나가도록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몸을 누가 감히 이겨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감히 망하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감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절대로 문 닫는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겪으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강해집니다.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순결해집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의 상황이 되면은요,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인 사람, 예수님을 빼놓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은 마지막까지 잡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마치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해지는 거예요. 정금이 되고 정은이 되는 거예요. 정은은 북한의 정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은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은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의 시기가 너무 오래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느긋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들처럼,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고 보면은요, 핍박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이 핍박이라는 것 때문에 맥 빠져 있거나 풀주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가, 그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계속 상황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진짜 멍 때리는 곳 많아요. 종자인 같은 단체가 그 미션 스쿨들 다 작살냈잖아요. 기도 금지시키고 성경 공부 금지시키고 예배 금지시키고.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이 미션 스쿨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거 막 차단시켜 놓잖아요. 종교인 과세, 이거 막 언론 통해서 계속 두들겨 맞는데, 여러분, 종교인 과세가 단순히 종교인이 세금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교단 총무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종교인들 과세를 거두면요 300억 정도가 거친답니다. 대신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면은요, 지금 대다수의 미자리계 목회자들이 정부 지원을 못 받아요. 목회자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못 받아요. 알죠? 그런데 이게 세금을 내는 위치가 되면은요, 이제 어려운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출되는 액수가 600억 정도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금 300억 걷어들이고 600억을 지출하면은 300억이 손해잖아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손해보는 짓을 왜 할까요? 정부가? 왜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제 정부가 너네 교회 장부 이번에 좀 보자. 이걸 내놔야 돼요. 왜냐면 세금을 내면은요, 세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는지, 세금 포탈하는 거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 조사할 권리가 정부에 생겨요. 이런 기업들 정부 눈 밖에 나면은요, 세무 감찰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탈탈 털어서 걸리지 않을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요,
선교비 보낸 거 같은 거, 이거 영수증 처리 잘 안 됐다, 이거 네가 쓴 거지, 이거 공금 횡령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선교비도 그냥 집어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켜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이 재정 장부를 가지고서 이제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주장에, 정부의 요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세무조사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 중에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가 되겠죠. 이슬람에서 역차별 당하는 영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을 배출하던 나라, 위대한 선교사들을 배출하던 나라, 위대한 교회들이 가득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이슬람화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슬람 세력에서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대한민국도 노리고 있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싸워야 돼요. 오늘 한 국장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한국의 마약 합법화 운동의 전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 영화 킹덤 앤 골드서클은 서구 사회주의자들의 마약 합법화를 소재로 다루면서 문화 막시시스트의 메시지가 번복이 되고 있어서 영화를 보고 기운이 개운치 않았는데, 오늘 안동에서 대마초를 대규모 재배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트이는 느낌입니다. 2. 과거 대마초를 이용해 3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11가구밖에 남지 않은 걸 재배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식약처는 2015년에 대마씨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매년 대마잎을 마약 사범들에게 도난당한다더군요. 기사 내용이고,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면목으로 대마초의 재배를 늘리면 그만큼 한국 내에서 마약의 위험이 증가하죠. 대마초는 서구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합법화를 주장하는 마리아나입니다. 힐러리도 합법화를 공약했었죠. 이런 미국은 마리아나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듯이 담배 피듯이 마약 사서 펴요. 이거 때문에 망가진 젊은이들 쎄죠. 뇌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합법화가 됐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3.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뿌리는 프랑스의 68혁명과 미국의 60년대 반문화운동입니다. 60년대 서구의 사회주의 20대들은 전통적인 권위, 질서, 윤리, 문화, 예절을 파괴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이것은 히피 문화로 이어졌고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는 유명하죠. 4. 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된 지금의 마리아나 합법화가 공론화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서구의 인권운동을 추종하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소위 진보진영이 서구의 권리운동의 족적을 따라 지금까지 간통합법화 시켰죠, 우리나라. 시켰어요, 벌써. 청소년 성적 쾌락의 향유, 요거 학생 인권 조례안 가지고 이미 전국에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죠.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동성애 정상화 등 이것도 지금 진행되죠. 2007년도에 법무부가 앞장을 섰고, 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던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점점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동성애 정상화 등을 동일하게 추진해 왔듯이 마약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5. 작년에 번역된 10대를 위한 빨간 책은 68혁명의 여파로 69년도에 덴마크에서 씌워진 학생 권리 쟁취를 위한 도서로 영국과 그리스에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한 책인데, 서울에서는 청소년 자기개발 코너에 있더군요. 제가 이 책을 네이버 들어와서 팔고 있는지 들어가 봤더니 네이버에서 팔아요. 네이버 책에서 팔아요. 예스24, 반디루스 이런 데서 다 팔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읽어봤더니 소개를 아주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소개 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대를 위한 빨간 책은 고등학교 교사 2명과 심리학자가 함께 쓴 책으로 68혁명 열기가 채 식기 전인 1969년 덴마크에서 출간되어 유럽의 파문을 일으켰다. 영국 정부는 이 책을 몰수했으며 출판사는 이에 맞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패했고, 그리스 출판사 관계자는 이 책을 내고 감옥에 갔다. 이러한 파문 속에서도 이 책은 68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덴마크 밖으로 번져나갔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힘을 조직해 저항하라는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 안 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저자들은 학생들이 오로지 복종할 의무만 있는 상황에서 공부라는 것은 고통일 따름이며 중요한 것은 주체적 판단과 자기 주도적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만약에 선생의 교수법이 재미없다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전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중요성을 말하고 집단 행동 같은, 단체로 데모 벌이는 거죠. 행동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런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금지된 것을 쟁취하라. 금지된 항목이 뭐냐? 혼전 성교, 동성애, 동성결혼, 술, 담배, 시험 거부, 수업 거부, 숙제 거부, 교사 고발, 이 내용들이에요. 이거는요, 진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설교를 하잖아요. 권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쁘게, 복종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감정상 잘 안 따라져요. 그런데 쳐서 거꾸로 틀리고 따르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목회자들에게. 저희는 너희 영혼을 내어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 권위 다 부인하래요. 다 부정하래요. 다 깨부시래요. 그런데 이렇게 부셔놔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혁명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정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 구매에 맞게끔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뿌리가 깊어요. 사상적으로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엄청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대마초는 다른 마약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안동시의 대마 사업은 장차 한국의 젊은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 미친 소리예요. 무슨 대마 사업이에요. 마약 사업을 국가가 왜 해요? 골치 아파요. 속상하죠? 깝깝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속상하지만 깝깝하지만 이것들만 다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들 위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보라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세력을 꺾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에 목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을 능히 꺾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악한 세력을 능히 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세력의 상징 같은 인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만입니다. 하만. 자, 이 하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뤘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하만이 어디족이라고 그랬죠? 예, 아말렉족. 정서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후다다다닥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말렉족이에요. 아말렉족. 자, 이 아말렉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거도 막 그건 모르겠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출애굽하고 나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 뒤처지잖아요. 이 아말렉족에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해 대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 건드리고 나가 싸워요.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힘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아론과 훌이 돌 갖다서 앉게 해주고 양쪽에서 팔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겨주세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진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지만, 자기 머리로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진멸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뜻이 높으시니까 그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합니다. 좋은 양소 살려오죠. 아각왕 살려오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사울은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하세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게 이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보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하나님 왕 버리셨습니다. 왕 이제 더 이상 왕 못 됩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 아말렉을 사울이 다 제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남았어요. 남아서 오늘 본문에까지 하만으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자, 앞부분 찾아볼게요. 자, 에스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에스더만 찾으니까 어렵잖아요. 3장을 가보세요. 이 아말렉 쪽 하만이 굉장히 높아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아에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니, 약한 세력이 권력까지 얻어버린 거예요. 힘까지, 영향력까지 쟁취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속상하죠. 야, 이 악한 세력이 힘을 얻으면 안 되는데, 악한 세력이 권력을 쟁취하면 안 되는데, 이 악한 세력이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이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열이 받아요. 자,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궐불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그 아에수에로라는 절대 권력자 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만 보면은 무릎 꿇어요. 절해요. 고개를 조아려요. 옴짝달싹 못해요. 이게 폼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신하도 아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죠. 이 하만이 아말렉 쪽이라는 걸 모르드게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몰라요. 이거는 주석서 아무리 뒤져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 쪽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일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 앞에서 아양 떨면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고개 조아리고,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열심히 동성애자를 지지해요. 그렇게 교계가 반대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교시협의회 목사님들이 그 박원순 시장을 만나가지고 입 꼭 다물고 좋은 얘기만 하다 흩어졌어요. 죄송해요. 욕 나오려고 그래요. 정말 욕 나오려고 그래요. 정말 욕 나오려고 그래요. 뭐 목사님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말해야 될까요? 단 한 명이라도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 시장님, 왜 퀴어 축제 같은 걸 허용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처리하세요. 회개하세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 다 거기서 머리 조아리고 그냥 좋은 얘기 덕담이나 하고 와요? 뭐로 거기 가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세상 권력 앞에
몸살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아양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해야죠. 담대해야죠. 정신 나간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 열받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건 광기죠. 자기한테 절 하나 안 했다고 절 안 한 사람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광기죠. 역시 아말렉 나와요. 아말렉 인정사정 없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언제 또 등장하냐면은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을 불살랐던 사람들이 아말렉 쪽입니다. 처자식 끌어갔던, 재산 다 훔쳐갔던 그 존재들이 아말렉 쪽입니다. 사탄과도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서. 자, 문제는 이 하만에게 엄포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수표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을 다 죽일 만큼의 역량이, 힘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성을 띠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괜찮은데 힘이 있다는 거. 자, 7절에서 내용이 긴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으니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서 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유다인들이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빨간 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멸망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냥 따라서 아말렉 싹 없앴으면은 이렇게 남아서 이런 짓거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 위대한 바울사도, 영성 있는 바울사도, 삼층전에 들어간 바울사도, 위대한 진리를 꿰뚫은 바울사도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하나님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바울사도가 모르겠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멀리 내다보시니까,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특별히요, 이 하만이요, 바득바득 일을 가는 존재가 있죠. 그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죽이면 안 돼요. 따로 죽여야 돼요. 나무에 달아 죽이겠대요.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유대인들 싹 학살하는데 대신에 모르드게는 그냥 칼로 죽이지 않고 나무에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 다 보게 만들려고. 근데 게임 끝난 거예요. 악한 세력이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다 집어삼켰어요. 분위기상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세력가는 하만이 아니고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읽을게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 앞장 하나 볼게요. 6장 1절.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는 내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모반자들을 모르드게가 해결했거든요. 이거는요, 상 중에서도 굉장히 큰 상입니다. 왜? 목숨을 건져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통 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아무 상도 안 줬어요. 궁중일기 기록은 됐는데 상 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 나오느냐? 자, 뭐 같은 성경이니까, 자, 2장 보세요. 2장, 에스더 2장 21절,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물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궁중일기에 기록할 때 기록하는 사관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왕 앞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받았을 때도 그 내용을 궁중일기에 받았을 때도 자기 돈으로 확인까지 했고, 그래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해죠. 정말 손해죠.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큰 공 세우고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손해가 아니에요. 이때 잊혀지길 잘한 거예요. 그때 상 받았으면 상 받고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상 줬냐? 안 줬는데요? 그럼 안 되지. 상 줘야지. 뒤늦게 불러드리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그 타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자가 고위직에 복직이 됐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잊었으니 요셉은 손해죠. 2년 동안 마음고생하죠. 이제나 저제나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학수고대 목이 빠지라. 진짜 목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피해본 게 아니에요. 그때 풀려났더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찬스를 놓쳤을 텐데 안 풀려났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문화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피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분명히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뭔가 대갚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고, 일은 더 꼬이는 것만 같고, 더 불편하고, 이 뭐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어서가 없다. 그딴 말 하지 말아요. 제가 듣는 데서 재수 없어 이런 말 하면 그냥
입을 양 당겨줄 거예요. 그냥 한 20cm 나오도록 당겨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왕이 하필이면 그날 궁중일기를 읽을 게 뭔가? 궁중일기가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왕궁의 일기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내용을 읽을 건 또 뭔가? 그것도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기를 허락받으려고 올 때 그 타임에 읽을 건 또 뭔가? 우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다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세력 하만이 꺾이죠. 하만을 꺾은 건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에요. 하만을 꺾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으로. 자, 1절, 2절. 왕이 베푼 잔치에 에스더와 하만이 있는데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 7장 1절, 2절.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이게 허영, 좀 이게 뻥이 좀 센 타입인 것 같아요. 그죠? 요구하면 다 주겠다 하면 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가장이 여보 당신이 원하면은 내가 재산 절반 일찌감치 분할해 줄게. 그것도 비교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이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가 미리 설명을 하고 읽을 텐데 유대인들 얘기를 애초에 끊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에스더가 소중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왕비입니다. 이 왕의 아내를 해코지하려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요, 에스더가요, 민족 얘기를 나중에 끄집어내고 자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달라고. 자,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유대인은 팔릴 수 있지만 에스더는 팔리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면은 내가 잠잠했을 겁니다. 근데 팔리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좀 왕께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인물보다 지혜. 여자는 인물보다 지혜 있어요. 지혜. 인물보다 지혜. 아하수에로 왕이요, 혈이 단단히 받았어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애초에 하만 얘기 안 꺼내요. 왕 열 한참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만 얘기를 꺼내죠.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망했어요. 자, 7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도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날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살아남으려면 에스더 왕비의 호의를 사야 되고 아하수에로 왕의 노기가 좀 가라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에서가 걸상에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로 간청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 앉아있는데 그 걸상 안에서 무릎 위에 거기 엎드려서 거기서 간청을 해요. 오늘 본문 내용 봐요. 아히수르가 나갔다가 조금 진정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 무릎 위에 앉아있으니 미치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강간까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서 하만 얼굴 쏴버리죠. 이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이 분별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신나지 않아요? 그죠? 막 전율이 생기지 않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야, 대단하다. 이야, 우리 하나님 연출 시나리오 진짜 잘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꺾어 버리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돼요. 시대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돼요. 보고서 가슴앓이 해야죠. 기도해야죠. 씨름해야죠. 눈물 흘려야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죠. 그런데 세상만 보고 시대만 보면 안 돼요. 세상 보되 시대 보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역사 만물 세상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니까, 그분의 손 아래에 다 놓여 있는 거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피곤해요. 때로 안 피곤해요? 사람 보면 피곤하잖아요. 환경 보면 피곤하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때로 걸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자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러분도 새 힘 받으셔야 됩니다. 새 힘 받읍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중간에 바꿔서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본다고 하는데 여기 안 되는군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죠? 마음 연약하잖아요. 몸도 연약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그런데 세임 받아 살았네. 근데 새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설교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지르는 게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